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학문의 용어는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이 상담가들이 꼭 하는 이야기들이 이 인생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그 인생을 평가하다 보면은 분명히 모질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집중하다 보면은 또 반대편이 약해지고 결핍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핍 가운데에 왜 이러한 문제들이 도출되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인생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부분이 꼭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어떤 학문은 아니지만 항상 이 인생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상담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고 해야 할 분량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부도 어렸을 때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도 하기 싫어도 나이가 들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다 놀아본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놀기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해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총량의 법칙이다라고 상담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은 내가 어떠한 삶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는지 우리가 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이 부분은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지혜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문적인 지혜나 암기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청중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말씀이 오늘 이 지혜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지혜서니까 세상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지혜를 읽고 암기하고 그 암기한 삶으로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혜서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것을 단순하게 암기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서는 내가 읽고 깨달을 수 있어야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줄을 묶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줄을 묶을 때 세 겹으로 네 겹으로 묶어야 튼튼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지식만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이거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죠. 그냥 그거는 세 줄로 네 줄로 묶으면 좋다라는 노하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지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나 전도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전도자는 누구냐면은 이 노년에 이제 나이가 지긋이 먹은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을 더 가깝게 있은 이 노년의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장면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을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지혜, 핍박을 받았을 때의 지혜, 세상의 지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8절 말씀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노년의 솔로몬 왕이 왜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헬라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상은 철학과 전통, 학문적인 것들을 더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이 청중들은 헬라적 세계관과 이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열등한 그 빈곤에, 지식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비교가 됐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사상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원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막 피곤하죠. 당시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퀴즈를 내고 이 시사 상식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능 프로그램이 뭡니까?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예능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건 벌칙 받으려고 이 퀴즈를 내는데 요즘에 연예인들이 이 시사 상식 문제에 대해서 나가서 맞추기 위해서 무슨 그 과외를 한다 그리고 그런 학원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시사 상식 문제를 내는 또 가르치는 학원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세계 나라의 국기와 수도들 또 이런 것들이 기본 상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자성어, 속담, 정치 용어, 금융적인 용어들이 우리의 기본 상식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도 신기하고 그런 것들을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신기한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세계 나라의 국기가 몇 개이고 수도가 누구이고 어디이고 이게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집이 어딘지 알면 되지. 당연히 모르는 것이 맞지만 당연히 모르는 것이 맞는데 이 시대는 그것들이 기본 상식이고 그거를 모르면은 바보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학원도 다녀보고 가외도 받고 심지어 책도 나와서 그것들을 사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당시 시대도 지금 시대와 비슷하게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별로 필요는 없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 당시에 알지 못하면 대화에 끼지 못하는 그런 상식들을 위해서 갖가진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이 솔로몬이 이제 세상을 지그시 다 살아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헬라 세상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알아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 없으면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모든 세상의 지혜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이렇게 헛되고 헛된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탐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4장 8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 부자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말씀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이 부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나의 유산을 남길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없는데 이 수고는 다 무엇을 위해서 내 젊은 시절을 다 보냈는가? 세상은 가르칩니다. 헬라 사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제일 큰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좋죠.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 먹고 우리가 생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가르치는 것이죠. 돈이 최고라고. 이 노년의 솔로몬이 세상을 다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러한 지혜들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을 이 솔로몬이 딱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았을 때는 지금 내 지갑에 통장에 있는 이 재산과 돈이 중요했지만 결국 무의미한 수고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지갑에 있고 통장에 있는 이 돈보다 함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닫는 그 순간 솔로몬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더불어 사는 이 삶이 한 사람이 사는 삶보다 낫고 그들이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은 혼자 하면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외로울 것도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으면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처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갑자기 왜 함께 누우면 체온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당시 이것도 시대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1절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 어색하지만 당시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어색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중동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청중들은 저 여행객들이 춥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고 그 지역들에 살고 있는 상황들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동의 날씨는 밤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경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평소에 잠을 자기 위해서 했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여행객들은 요즘에 있는 좋은 텐트나 침낭 같은 게 없었겠죠. 당시에는 그냥 덮을 수 있는 거라고는 겉옷, 긴 겉옷을 함께 조금 더 동여 매는 것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큰 옷을 서로 덮어주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는 것을, 체온을 나누면서 자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체온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보면은 나의 체온을 나눠주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체온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여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혼자 여행하면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은 이 도둑이 찾아오더라도 함께 저항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돕고 사는 것, 협력하며 사는 것,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마 더디고 무식한 방법이 함께 사는 것일 것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남는 것, 이거는 혼자 살아남아야지 다 같이 살자고 하면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이러한 생각들이 이 세상의 지혜에서는, 당시 사회에서는 지배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정상에 설 수 있다라고 세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이 노년의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 건지 생각해보라 라고 오늘 이 지혜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달콤하고 세상의 지혜가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협력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 이 부자처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세상을 쫓고 살면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고 부자여도 이러한 걱정들이 끊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 마음의 상처들, 이 억압들을 끊으려고 할수록 죄의 갈증들이 더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삼손에게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는 우리의 결핍과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변에 나를 진정으로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더욱더 각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영성을 주신 공동체입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러우시죠? 몇 시에 자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지, 내가 화장실을 가면 깰까 고민하는지 그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피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이게 사실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함께하는 영성은 조금 불편해도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게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다 하는 영웅을 키우고 영웅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기적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내 영성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사랑의 나눔과 그 깊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여러 명의 있는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영성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데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깊은 것을 누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명이 똑똑한 사람이 잘난 리더를 통해서 듣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면서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관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신방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 노년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라 세상의 지혜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선택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더 찾고 세상이 말하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조금은 불편해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작은 일에 섭섭하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이 발걸음이 무겁고 교회 오면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영성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태로워서 내가 버거워서 있을지라도 색엽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옆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37장 함께 찬양하시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